제가 얼마 전에 깨닫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특히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갈 때 몇 정거장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몇 코스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왔어 이러면 두 코스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서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몇 코스 남았어? 이 말 알아?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도착지가 이제 목적지라고 생각하면은 한 정거장 한 정거장 이제 코스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몇 코스 남았다, 한 코스 지나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코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도 좀 계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해야 할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특히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높임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으니까 타지에서는 높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 타지가 어딜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서는 높임을 받았고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간의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냐? 4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르시니 그를 영접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다, 높임받지 못한다 했는데 영접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뒤에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취급했느냐, 뭔가 하시는 것을, 기적 같은 걸 일으킨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느냐? 42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고 믿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보고 믿었다 하는 거죠. 이 두 사이에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건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곧 죽게 됐다 하는 겁니다. 거의 반 죽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거기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걸 봐야 그 뒤에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기회를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시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죠.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보지 않고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고 갔더니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살아났냐? 그랬더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믿었던 그 시점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아이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약을 잘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장소라는 사실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표정은 믿음의 첫 번째 코스예요.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일으킨 이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스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코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종착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체험과 경험 중심의 신앙을 따르고 있다면 속히 다음 코스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 중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경험을 어떤 근거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신앙이 주관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이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들에게 막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어떤 경험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이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내 신앙을 형성하려고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떤 교회의 교사가 돼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하는데, 제가 가끔씩 듣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유튜버, 기독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자기 경험, 어떤 체험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험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자기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거죠.
조건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본질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경험적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렵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계속 흔들린다는, 요동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주 중심의 신앙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고난 앞에 무너지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때로 뭔가 무감각해진다.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어떤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전향 신앙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허리에 구멍을 보고서야 믿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음 코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코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믿는 믿음은 좀 약한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컴퓨터를 한 대 갖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어제 고등학교 발표가 났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노트북 하나 갖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때,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노트북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아들이 사주면 사랑하는 걸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빠에 대한 약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불안한 믿음이죠. 관계적 어떤 완성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희미한 믿음이다. 그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아빠가 나에게 노트북을 사줄 거야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은 그 관계적 어떤 완성에서 나오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의 나라와 영광의 약속에 대해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이냐?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갈망 이런 것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프리카 고아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집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집의 자녀들,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들은 웁니다. 왜? 울면 들어주는 걸 알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들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살려주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망으로 나아오는 거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습관을 따라 나왔는지, 혹은 잠이 안 와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영광과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코스는 인내하는 믿음이다. 지금 아들이 숨이 넘어가잖아요. 열이 나고 숨이 넘어가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구에 살 때 우리 아들이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열이 42도가 넘어 밤에 막 헛소리를 하고, 근데 병원에 막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간호사들이 막 4명 5명 붙어가지고 막 반을 찾고 막, 근데 막 제가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이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서류를 작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막 진정하고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그냥 우리가 문장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들이 숨이 넘어가는데, 근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발 뭐라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느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안 될 것 같아도 믿고 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길에 꽃길만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그 위에는 태양이 반드시 떠 있잖아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아무리 짙은 밤이라도 아침이 오고, 여러분 요즘 너무 춥지만은 봄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다음 코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서야 믿는 경험 중심의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